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과 위로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는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백성들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7절입니다.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다니엘서 7장 1절에는 본래 머리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한 번은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략이라고 번역된 말이 머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머리로 환상을 받고 그 환상의 머릿부분을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머리를 두 번 등장시키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머리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릿속에 관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괴로운 기억들을 잊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꿈을 통하여 무의식 중에 있던 죄악들을 들춰내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마 속에 있는 전두엽만 지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단은 온갖 전략을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전두엽만 지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머리만 지배할 수 있다면 사단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침상을, 우리의 머릿속의 은밀한 공간을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잠자리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침상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은밀한 공간을 구별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머릿속을 건강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를 듣다가 잠자리에 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다가 잠자리에 들 것이냐, 전혀 다른 결과들을 낳는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들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들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는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잠자리를 그렇게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7장의 내용은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환상을 받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미 6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은 아무리 권력을 손에 쥐어주고 영광과 존귀를 그 앞에 늘어놓아도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을 한시도 내려놓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 타지에서 영광과 존귀를 누리며 살다가 문득문득 생각나는 고향에 대한 향수보다도 더 애틋하고도 간절한 소망이 다니엘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사는 사람은 감옥 안에서 온갖 권력을 다 누려도 집에 가고 싶은 생각만큼은 한시도 놓지 않습니다. 그 집에 대한 관심,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관심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 그것이 다니엘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던 평생의 관심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왕이 바뀔 때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왕 하나님과 영원한 권세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더욱 사무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에게 완전한 권력이 제공되었다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에게 완전한 자유가 제공된다면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에게 완전한 소망이 제공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수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소망을 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감옥에 갇힌다면 어떨까요? 매 안식일마다 얼마나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은지 모를 것입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이 시간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라는 말은 왕이 바뀌는 첫 해라는 말입니다. 왕이 바뀌면 많은 것이 새로워집니다. 다니엘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것입니다. 권력의 횡포에 억눌려 살아본 사람들에게 권리란 무엇일까요? 자유를 억압당해 본 사람에게 자유란 어떤 것입니까? 나라를 잃은 서름에 한 맺힌 세월을 살아본 사람에게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꿈조차 꾸어볼 여유가 없던 사람에게 꿈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니엘은 정치 권력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강제 이주 당해왔습니다. 포로의 신분이 되어버린 다니엘에게 향유하도록 제공되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자유에 대한 갈망에 대하여 재뿌리는 유혹에 불과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다니엘에게 나라라는 단어는 주권만이 나라를 이루는 요소의 전부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원년에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7장 1절의 대략이 머리라면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친지라라는 단어는 귀결, 목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이상의 귀결이요 목표는 27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우리의 이상,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의 목표는, 귀결은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의 자격으로 그 영원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가 굴복하여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이상의 귀결이요 목표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최종 목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 오늘 우리가 꾸는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이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일어서는 것으로 펼쳐지는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장래일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는 일로 그렇게 귀속되는 일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이 그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권력입니다. 그 빌려 쓴 권력이 끝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단은 총력을 기울여 권세를 휘두르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곧 끝나버릴 권력의 방향을 올바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어떤 권력에 우리의 소망을 심으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정권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또 다른 정권에 우리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에만 오직 소망을 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때를 그 때가 바뀌어진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어떤 때가 바뀌어져 버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이사야 58장 12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안식일에 자기 발을 금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뿔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그 때를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7장에 설명된 대로 보면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개하였는데 때와 법을 변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뿔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며 그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2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다니엘이 2장에서 찬송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권력의 하나님. 때와 계절을 바꿀 수 있는 그 권력의 하나님을 사단도 흉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은 그런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중세 암흑 시대를 통하여 작은 뿔의 세력은 손수 왕들을 패하고 세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었으며 하나님의 때와 법을 얼마나 짓밟아 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때를 누리며 살고 있으며 어느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바꾸어 놓은 때에 사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안식의 때에 자기 발을 금할 줄 아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험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신민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도답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올바로 경배하고 올바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